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들은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했지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할 때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고 3만 명의 찬양대가 좌우에 있었지만 소달구지에 법궤를 운반하다가 법궤가 흔들리게 됐어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은 기분이 나빴지요. 아니, 법궤를 운반하는데 새로운 소를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3만 명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리 대하심을 하는데 우사가 죽은 거예요. 다윗의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다윗이 모른 것은 법궤는 소달구지에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한 발, 두 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몰랐기에 우사가 죽은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법을 깨닫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6걸음을 가고 나서 소 번제를 드리고 6걸음을 가고 나서 소 번제를 드리고 6걸음을 가고 나서 소 번제를 드리면서 법궤 운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교가 흥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최선교 아나운서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놓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니까 자기 집에 무당도 있고 자기 집에서 절도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는 아들들밖에 없더래요. 근데 최선교 아나운서가 딸을 낳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온갖 주변 사람들이 그 딸을 보면서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3살 때 이삿짐 트럭에 의해서 아이가 깔린 거예요. 트럭 기사는 덜컹하니까 뭔가 언덕이 있나 보다. 다시 한번 뒤로 후진하면서 또 그 아이를 지나간 거예요. 2번이나 트럭이 3살 먹은 아이의 배를 지나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송국에 있는 최선교 아나운서에게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이라고 하는 쪽지가 왔어요. 이 아나운서가 그 쪽지를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긴급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병원에 와 보니까 3살 먹은 아이 온몸에다가 흰 천을 덮어놓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심정지 상태가 왔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동안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 몸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입에 있는 이 핏덩어리를 꺼내니까 그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무려 한 2년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최선교 아나운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줄 몰랐다가 자기 딸 아이의 교통사고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연봉 1억짜리 직장을 그만두고 기독교 방송국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 난 그 딸아이가 캐나다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불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알았다면 우상숭배하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습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술을 다 먹고 있어요. 담배도 다 피우고 있어요. 제사도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인데 전도교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지내고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이단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예,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이단들은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재록이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단이지요. 여러분, 이만이나 정명석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혜사가 성폭행을 합니까? 아니, 보혜사가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칩니까? 보혜사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느냐, 이 말입니다. 이단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전에는 입신양명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 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 채찍에 맞은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된다. 아니,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성교원금을 보내왔어요. 아니, 헌금을 보내왔다고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봉투 하나 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가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사도 요한이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의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이 기쁘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성동이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 기쁘잖아요. 근데 성동이가 주일날 안 나오게 되면 부모님, 권사님 마음이 아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우리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511장 511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예고실세 담은 내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차 열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사고 운행 케어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제를 아시지요? 차 열쇠를 분실했다가 다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 장집사님 또 예비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 운행할 때 무사고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이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장집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귀한 예물 드리며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심사오니 권사님의 삶의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거두지만 영을 위하여 심으면 썩지 않는 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의 정성과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권사님의 천국집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과 이 지역사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몰라, 알다. 진짜 안 봤지? 우리 식사하러 가시게요? 아이고, 별이가 엄마한테